오늘 설교 제목은 너무나 단순한,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미 설교 제목 보니까 결론이 뭔가 이미 벌써 발견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그런 말씀이 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시다. 어른이 아이 짓을 하면 조금 제가 속어를 씁니다. 꼴볼견이라 그럽니다. 어른이 아이 짓을 하고 아이 말을 하고 아이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 먹는데,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런 것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만큼 그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많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육체가 어린 아이의 모습이 아닙니다. 외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것의 본체인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하고 품이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알아요. 참 사람 유치하구나. 사람이 아주 어리구나. 바울 사도는 선교사, 복음을 온 땅에 전하러 다니는 이동 순회 선교사였지만은 그는 항상 그 씨 뿌린 그 씨를 받은, 복음의 씨를 받은,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어른으로 성장케 해달라고. 저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영적으로 아이가 아닙니까? 아이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계속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편지 속에 강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인들이 막 요동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규모가 없습니다. 이 말 들으면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저 말 들으면 저쪽으로 기울어지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근심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요,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한 곳 더 읽어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나 지금 자라고 있는가? 변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통장에, 지갑에 돈 관리는 너무 잘합니다.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 조절하면서 건강 관리는 너무 잘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도 12통 더 전화를 하면서 인간관계 관리를 너무 애씁니다. 그런데
나의 영적 성장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그것이 혹 내가 아닐까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돈 관리는 잘하고 체력 관리는 잘하고 여러분들 관계 관리는 잘하는데 영적 관리를 못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이유는 영적 관리야말로 우리 인생의 근본이고 우리 행복의 원천인데 이 행복의 원천, 가치의 근본을 우리는 소홀히 하고 무시한 채로 살아가면서 돈만 쫓아가고 사람만 쫓아가고 육체만 쫓아간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나 성장하고 있어?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는가? 처음 말씀 열면서 드린 것처럼 내가 아직 애 짓을 하고 있는 것 없는가 생각해 보시야. 내가 아직도 어린애 짓을 하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 같은 가치관 속에서 변화가 없이 여전히 어린애 짓을,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버려야 하고 이것을 떠나고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져도요, 어린애 짓을 그냥 그대로 하고 있다면 나는 아이입니다. 사도리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아실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맹렬하게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온갖 은사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렬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요 바울이 어린아이 같다고 아주 강하게 질책했어요. 고린도전서 제3장 1절 이하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어린 아이의 음식이지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 증거가 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성령의 역사가 현상적으로 일어나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들 어찌 아직도 어린아이 짓을 몸버리고 있느냐? 나 아직 너희들에게 딱딱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다. 너희들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육에 속한 어린애다라고 질책하는 이유가 아직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줄에 섰다, 나는 누구와 패거리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짓거리를 하니 너희는 아직도 아이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그 중에 하나가 편을 만들어 짝을 짓는 행동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편을 만들어 짝을 지어요.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린아이를 딱 보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요. 어린아이들이요 벌써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가면 벌써 정치를 해요. 정치를. 그 정치라는 게 뭡니까? 국회의사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만만한 아이들을 자기 편으로 싹 만들고 조금 싫은 아이를 탁 밀어내는 이 정치 운동이거든. 자기 편을 만들어 짝을 짓는 행동을 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편 먹으면은 괜찮다. 이 어린 아이지만 이 계산이 벌써 있어요. 그 계산을 왜 하느냐 하면 속에 불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천사 같아서 불안이 없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왜 안 가려고 떼쓰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자기 편이 없어서. 엄마 나 안 갈래, 엄마 안 갈래. 자기 유일한 편 엄마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불안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와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절대 복종해야 되고 내 용심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불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밑에 있자니 힘든 것 같고 떠나자니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뭉치려고 하는 거예요. 편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러한 인간의 어린아이 짓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세상의 이러한 흐름을 역류하는 땅끝을 향하여서 손을 여는 겁니다. 가슴을 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지 마라. 온 유대로 가거라. 유대 안에만 머물지 말아라. 사마리아에게로 더 가라. 사마리아가 끝이 아니다. 너희는 땅 끝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래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독생자의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 개척의 운동이 아닙니다. 기독교 확산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급코는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불안을 이기려고 하는 무리지엄, 편당지엄, 세력규합, 그것은 결국은 또 다른 세력을 만나고 또 다른 나라를 만나면서 끊임없는 전쟁과 전쟁의 인류 역사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뭔가?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나아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나아가라.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면서 이 명령을 수행한다라는 것이 뭐냐? 어린 아이의 모습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성장이란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이런 게 믿음의 성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성장이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민족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언어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빈부 귀천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은 구별 없이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면서 배그를 짓지 아니하고 미움과 시기 속에 빠져서 내 편이니 네 편이니 그렇게 하지 않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정말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했는데, 여러분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앞에 9절에서 10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왜 어린아이들은 이 패거리를 짓느냐, 내 편 네 편 갈라놓느냐, 미움과 시기 속에 빠지느냐? 첫째는 불안이고, 두 번째는요, 부분적인 것밖에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어릴 적 기억이 날 겁니다. 하나를 알고는요, 다 안 것처럼 막 고집부리는. 엄마 나도 알아.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면서 고집 피우는 게 어린아이의 모습. 어른의 눈에 보면은 지극히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어른이 나이가 많아져도 그 부분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내 좋아하는 한 가지, 그것 하나만 있으면은 돼 하고 막 때를 쓰는 모습. 음식이 있어도 편식하자는 아이들은 골라 먹잖아요. 빼먹잖아요. 그게 전부라고. 그것이 맛있다고 하면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은 안 먹는. 게임에 한번 빠지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부모 말도 안 듣고 학교도 다 잊어버리고 뭐 하나에 빠지면 그게 그 아이의 세계 전부가 되어버려요. 그 갖고 부모하고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나도 어른이라 그래요. 나도 어른이라. 나 알 거 다 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만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9살이 15살이 심지어 20살이 되어더라도 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시건머리가 없었어. 왜 그렇습니까? 부분적인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30, 앞으로 10년 뒤를 보지를 못합니다. 40의 인생을 그들은 모릅니다. 60의 인생을 그들이 모릅니다. 15살짜리, 그것이 그의 인생 전부라고 생각하는 중에 내가 이때를 놓칠 수 있으려 하고 싶은 것 다 하려고 하는 것, 이 어린 나이에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그러나 너희는 그때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 왜 아이들 친구와 자꾸 싸우느냐 하면은 내가 가진 이 부분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하는 게 자기하고 다를 때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쉽게 남 욕을 잘해요. 집에 돌아오면 엄마인데 막 고자질 하잖아요. 엄마 누구 알지 누구 알지 알지, 그놈이 어떻고 저떻고 욕을 막 하잖아요. 자기와 같지 않으면 전부 다 욕을 해요. 근데 이것을 어른들도 하고 있다면, 나도 하고 있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은 얘기일 겁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라고. 이 세계는 다양한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코스모스의 세계인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지으신 분인데 여기만 조사오니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계를 놓쳐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면서 톰 레이너 박사가 쓴 작은 아티클 속에 이런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소비재 교인과 생산재 교인. 혹시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서적을 잘 읽는 분들은 이 책을 읽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어른과 연관이 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소비재 교인은요, 소비자, 물건을 사러
사서 사용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쇼핑을 하는 겁니다. 쇼핑을 하면서 이 물건 저 물건을 이제 견주어 보는 거지. 견주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시장 가면요, 왜 그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립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사고 어느 것이 더 품질이 좋고 어느 것이 내 마음에 들지, 그거 들었다 놨다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이 교인 중에 그런 소비지의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호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 평가를 하는데, 이미 구매한 것, 쉽게 말하면 이미 등록하여 출석하는 교회도 아직도 여전히 쇼핑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내가 사긴 샀는데 이 마음이 안 드네. 그러면서 불평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것을 이제 향하여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터넷을 통하여서 뭐 이런저런 것을 통하여서 이미 몸담고 이미 물건을 구입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 그 물건을 계속해서 괜히 샀느니 뭐가 어떠니 그런 것처럼 교회에 앉아서 마찬가지로 자기 교회를 두고 비교 평가하면서 불평 불만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 소비재 교인이라. 리펀드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리펀드 하고 싶어하는, 새 것만을 찾고 헛 것은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바꾸어요. 바꾸면서 하는 말이 아주 고상하게 표현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영적 공급을 못 받겠어요. 얼핏 들어보면은 이 교회가 굉장히 뭔가 부족한 교회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런 소비재 교인은요, 어느 교회를 가도 똑같아요. 생산재 교인이 있답니다. 그는 생산에 몰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생산할까에 관심뿐입니다. 이유는 뭐냐? 주인이거나 청지기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비교하기는 해도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것을 비교할 수는 있어요. 동료들과 서로 위로하며 힘을 합치려고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뿌린 씨앗들이 잘 자라고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하여서 일꾼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우리 끝까지 하자, 잘하자,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자, 우리 전도하자. 내 혼자 다 못한다는 걸 고백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그렇게 일을 하는, 목적은 오직 좋은 생산품을 수확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는 교인들, 그런 교인을 일컬어서 생산자 교인이라고 부른답니다. 성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는 소비재 교인인가 생산재 교인인가? 남은 열심히 지금 막 생산하는데, 땀 흘려 생산하는데 옆에서 쇼핑하고 구경하고 관람하고 그러면서 비교 평가하고 욕하고 그런가? 아니면 그런 소리 들을 때 그래?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애쓰면서 그래도 우리 한번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모여서 한번 전도하러 나가자 하는 그러한 생산자인가? 이것을 어린아이와 어른으로 연결해 볼까요? 누가 어른입니까? 만약 소비재 형태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영원한 어린아이입니다. 어른은 책임을 집니다. 어른은 책임지기 위하여 생산에 몰두합니다. 그 생산을 위하여서는 자기 몸과 시간을 헌신합니다. 어린아이는 구경만 합니다. 소비만 합니다. 소비하면서도 불평합니다. 우리 모두 잘합시다. 정말 어른이 되어 갑시다. 책임을 지는
어른이 되어 갑시다. 그리고 어른은 다양성을 품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친구가 되어가는 우리 범어교회, 그것이 곧 선교하는 교회,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 범어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